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모국어를 가지고 있듯이 각자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된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 상대방의 언어를 잘 습득하고 표현해줘라 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들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인정하는 말, 둘째 함께하는 시간, 셋째 선물, 넷째 봉사, 5째 스킨십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요? 책 마지막에 부록에 보시면 이 체크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공동체 나눔회도 있습니다. 새로운 순원들과 함께 각자 사랑의 언어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도 아내랑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아내가 뭐가 나왔냐면 인정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이 무지막지한 이 넷을 키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지. 여보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여보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꼽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랑에 관한 뭔가 체크해 봤는데 여러분 저는 뭔 것 같아요? 아무거나 한번 던져봐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스킨십이었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같이 술 모임을 해서 그런지 저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은 좋아합니다. 네, 스킨십이 제 사랑의 언어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물론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어 다 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뭘까?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맞다. 이 언어가 분명히 맞다. 뭔가 하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사귐, 교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셨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임마누엘, 함께하는 시간, 교제, 사귐 때문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구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사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 요한 1서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오늘 나온 거거든요. 1장 3절만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앞에 있는 우리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 공동체, 신앙의 1세대들입니다. 1세대. 자, 그런데요, 이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이 또 나와요. 이 너희는 누구냐면 신앙의 2, 3세대를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이 구절 안에서 보시면 앞에 있는 1세대인 우리와 2, 3세대의 너희는이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앞에 이 우리는, 신앙의 1세대는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우리 신앙의 1세대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거기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인 너희는 어떻습니까?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등록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무언가 똑똑하고 머리는 큰데
교회와 신앙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대. 우리는과 너희는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 너희를 걱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그 기쁨, 그 교제를 너희 다음 세대도 이 사귐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 1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핵심인 이 사귐이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본질이 뭡니까? 성경 안에 있어요. 1장 3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귐은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누림 뜻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것. 사귐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마음껏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것, 알아가는 것, 인격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것이 사귐의 본질입니다. 이 사귐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람 청년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귐이 있어야 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다른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유혹 못 이깁니다. 여러분 힘으로 실력으로 못 이깁니다. 어려움과 핍박들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귐의 본질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 이 사귐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성경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띄우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고 교회의 어떤 전통은 오래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인 이 사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노니 문 열어라고. 요셉아, 네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래? 너 나를 좀 알아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좀 교제하지 않을래? 현재형입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만 문을 열죠. 그리고 나머지 일상에서는 문을 닫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단합니다. 문 밖의 규제. 문 밖의 규제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즐거움, 내 재미,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지금 문 밖에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의 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인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까?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들으십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과 진로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마음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사귐입니다. 사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사귐입니다. 알아가고 맛보고 누리는 인격적인 이 관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사귐, 이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사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좀 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귐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의 교제입니다. 공동체. 빛 가운데 행하는 이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사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5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빛 가운데 교제 무엇일까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그 당시 사람들이 차별했던, 부정하다 얘기했던 그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시간을 보내셨어요. 다 차별하고 부정하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사귐.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예요. 오늘날 공동체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를 배운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까요? 동일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우리 지체들이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큐티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설교 끝나고 말씀의 교제를 있을 수도 있고, 서로의 어둠을 드러내면서 빛 앞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지체 중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또 여기만이 아니라 저기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북대 캠퍼스에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가서 이 빛을 전하는 것,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예요. 우리가 순복음을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이 다 공동체의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면, 제가 재작년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항상
여름마다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이렇게 현장에서 갔다 오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단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참 좋은 공동체의 교제가 이 선교구나라는 생각들을 늘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어디를 갔었냐면 저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어령 선교사님이시라고 현지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차 타고 들어가면 이 차강철로라는 조금 마을에 개척 교회를 하셨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매 여름마다 가서 이제 주일학교 캠프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설교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이 참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이잖아요. 복음이시잖아요. 그분을 전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시는가 제가 들어보니까 단기팀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란바토르에서 3-4시간 차 엄청 밀리거든요. 그리고 그 몽골 현장이 교회가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알죠? 문 열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싸는데 밑에는 똥통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창문 하나 있거든요. 그 창문 왜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보여요.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 항상 꼭 망을 봐야 돼요. 이 두 사람이 가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게 죄송합니다. 대변 누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거기다가. 근데 선교사님이 얘 시험 들까 싶어서 앞으로 이제 섬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또 이제 건져줬어요. 이렇게 예. 물로 씻어줬어요. 근데 걔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예.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할 이유들이 하나도 없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그분을 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몽골에 있는 아이들 많이 안아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기쁨을 전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순종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순종하는 겁니다. 워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저는 거기 애기 엄마도 많거든요. 애기 하나씩 양쪽에 얹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도 기쁨이 생기는 거죠. 보통 단기 선교나 해외에 가면 경치가 좋고 맛있는 게 좋고 뭐 힐링이 되고, 여러분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기쁨, 이 기쁨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이 교제 가운데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의 특징은요, 우리 각자의 어둠을 드러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 교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이상적이게 들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는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치열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중간에 들고 선교를 가고 회의를 하고 뭔가 교제를 하고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죄성이 드러나요. 내가 항상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감정, 내 자아가 중요하고, 이런 자기중심성들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새로운 순원들이랑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한번 해보세요. 뭔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중심성이 드러나요. 쟤는 내가 생각했던 쟤가 아니네. 쟤는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쟤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리더는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야?
뭐가 그렇게 마음이 편해? 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목사님 왜 이렇게 게을러?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서로의 자기 중심성과 어둠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왕따시키고 뒷담화 까고 나는 이제 너 안 볼 거야 절규하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사귐입니다. 그 수준은 딱 세상의 사귐이에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봤을 때, 서로의 자기중심성 어둠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귐은 세상의 공동체에 뭐 다 좋아요. 동호회든 뭐 다 좋아요. 세상의 사귐과 다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죄가 자백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그 사람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입니다. 저는 과거에 청년부를 10년 정도 섬기면서 참 성숙한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들을 봤습니다. 그런 리더들, 청년들을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참 세상에서 예민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상처 많고 마음의 우울증도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의 공동체 안에서 그 예민한 그 사람을 참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변하더라고요. 예민한 그 친구가 변하고 마음의 병도 좋아지고, 참 미성숙했던 그 청년이 어느새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어 있고 임원이 되어 있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정교부 사역하는지도 몰라요.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의 교제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나보다 연약하고 참 예민하고 자기 중심성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변화해야 돼. 지적질한다고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공동체는 참아주는 거예요. 모두가 작은 죽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더 말하고 지적질하고 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움츠리고 자기 방어 기지가 나오고 더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 섬길 때, 지금도 늘 느끼지만은 청년들 중에서 청년부 예배 모임이 안 나오고 이 대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이었어요.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 2년 정도 제가 새가족부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는 안 오는데 대예배는 굉장히 잘 들어요. 사람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웃고 인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잡았어요.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나랑 차 한잔 하자고 불렀어요. 왜 2년이나 됐는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 나오냐고, 대예배만 드리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또 어떤 친구는 공동체의 어떤 리더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
공동체의 상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상처받을까 봐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예배만 드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리더 모임, 리더 교육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순모임, 이 공동체 모임이 안전한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성숙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아파하는 그 어떤 청년들이라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자 나누고 어저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상처와 아픔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는 사귐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은 이 사랑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또 순모임 시작하죠. 여러분, 많이 품어주십시오. 많이 들어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 얘기 못하는 거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이 귀한 사귐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과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구절인데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과 46절입니다. 3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6절인데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저 성경 읽을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 주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나와 같이 가자. 앞으로 하는 사역들 많이 있는데 나와 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2번이나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왜 와서 봐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뜻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너 경험해 봐라. 너 확인해 봐라. 너 체험해 봐라. 사귐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말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마주한 그 사람을 이해되어지고 공감하게 되고 비전을 깨닫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9절도 마찬가지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와서 봐라, Come and see.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사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리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리로 지식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계시하면 됩니다. 그냥 이거 믿으라고 성경책 하나 던져주든지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람을 만나시고 피곤하도록 함께 교제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눈물 흘리시고 배고파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 사랑이 믿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이 교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Come and see. 말이 아닌 사귐입니다. 사귐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희생과 용서와 기다림과 사랑, 그걸 보면 믿는 겁니다. 그걸 보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수준에 저급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영혼이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의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오늘 교회가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면 돼요. 와서 봐라고, 말이 아니라 한번 와보라고. 마치 여러분 맛집 소개하는 것처럼 한번 가보라고, 한번 먹어봐라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다르다고, 사랑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공동체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Come and see, 한번 와서 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곳에서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 가사가 제 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난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4절을 말합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가 누리는 천국, 믿고 있는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사귐입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사귐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문 밖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사귐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오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문 밖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옥 같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 안에 메말라 버린,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 밖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입맛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가는 영적 입맛,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람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 새로운 순으로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귐의 수준을 넘어서서 빛 가운데 행하는 교제, 사귐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제,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경험하여 주시고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전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세워줄 수 없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 청년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보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빛 가운데 행하는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귐을 와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와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공동체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주의 행하시는 능력대로 주의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이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공동체,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